오늘은 제가 가운을 안 입었죠. 베들레헴 예배당 할렐루야. 잘 예배드리시다. 제가 오늘 가운을 입으려고 하니 너무 무거워요. 정말 목회를 쭉 하면서 나라를 보고 교계를 보면서 너무 부족해요. 제가 참 부족하다. 내가 이 시대에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한번 위로 한번 합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보를 한번 펴보시지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저 지난주 말씀은 탕자야 돌아오라 해서 집안에 있는 탕자도 돌아오고 또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오는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의 본문을 보면 제목이 뭐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지난 주간 제목이고 1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절대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이 사람 살다가 보면 와요. 그럴 때는 두려워할 게 없다. 물이 폭포수를 만날 때 떨어지면서 아우성을 치지만은 그 물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믿음으로 견디면 그 사람은 성화를 이룰 뿐이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제목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사자굴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이기면 또 이 어려움 속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으면 자꾸 믿음이 생겨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지요? 대적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영광이 된다. 대적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고 대적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기적은 떨어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대적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 담고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이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성경은 고쳐진 데가 없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의 변화는 있어도 원본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종이 한 장만 덮어놔도 뒤에 무엇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쭉 보내고 갈릴리 바다에 갔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가보니까 새벽녘에 배 두 척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배 한 척에 타셔가지고 말하기를 조금 뛰어라, 육지에서 뛰어라 하시더니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에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받아가지고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야,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새벽녘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면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경험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는 부르심에 예해야 되고 묵묵히 그 기회를 순종해야 따라가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울 보고 사울아 너가 적군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모든 걸 다 변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울이 자기 판단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짐승이 많으니까 이거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순종 안 했어요. 그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된다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뭐 일을 시키면 막 일도 잘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땀 흘려서 일해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적응이 안 된다. 여러분 이 사회가 문제가 있어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한 경험이 없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해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일 잘 살잖아요. 근데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 문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외국에 한 90년도부터 나가서 한 몇십 년 됐지요.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나갔을 때는 고추장도 가져가고 또 밑반찬도 가져가서 식사 때마다 막 입에 안 맞는 걸 고추장 범벅을 해가지고
먹는 거라고 먹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지금 잘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나쁜 게 아닌데 나는 한식에 길들여지니까 거기에 가서 못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식 나무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길들여진 것이 과연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아서 과거 어떻게 살았든지 교회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면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하고 적응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적응하는 거예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때는 그건 신령한 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굵었어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려서 만선의 기쁨을 맛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복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면은 너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 그러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 이거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고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갈 줄을 알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인 세계를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스데반 보세요. 돌게 쳐 죽이는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나라에 대한 것도 있어요. 너희는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들이 바르게 돼야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럼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 속에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자기 돌아보고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삼으면 미운 사람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되는 거지 뭘 원수가 보려고 그래요. 가만히 오래만 살아요. 옆 사람 보고 오래만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예. 인내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누림이라도 있어야 되지요. 난 맨날 짐지고 세상에도 못 끼고 어디도 못 끼고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고 탁 주님 편에 서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기적을 볼 수 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40년, 50년, 60년 살았지만 행복했던 경험이 없다면, 정말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서 그 빈 배를 만선에 가까워 채우도록 하는 그런 것이 불행을 행복으로 확 뜯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받은 복을 보면은 첫째, 예수님이 성선하셨다는 겁니다. 그 배에 탔다는 거예요. 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는 주님이 하셨는데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행복과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되죠. 씨를 뿌려라 그럼까지는 했지만은 뿌려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니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하니 그 말은 순종하니 그 말이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끌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 만선의 기쁨이 그 배에도 있었는데 함께 했던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복 받은 사람하고 함께 다니면 복을 함께 받아요. 할렐루야. 시험 받은 사람하고 함께 다니면 같이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나보고 자기 집에 오늘 같이 가달라. 그래, 그럴까? 너 그렇게 왜 이유도 모르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엄청 미움받고 왔거든요. 왜 미움받았냐 하면 애가 사고를 치고 나왔어, 집에서. 그러니까 들어가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 가정이 나를 꽤 좋아하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하고 들어오니까 내 얼굴 보고 안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깨닫기는, 야, 원래 미움받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눈총 받게 되고, 복받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박수 받게 되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일꾼을 서는데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써야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는데 별로 안 좋은 사람 써버리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나 육신인 것이나 가정이나 정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 배도 가득히 찼다. 만선의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보호를 받게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그 잔잔한 파도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낯을 피해 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 것을 자기는 다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서 뱀이 창에 가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대풍을 그 배에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럼 왜 요나를 보고 대풍을 보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환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대풍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번 항해에서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장과 선주가 아니야, 가야 돼. 그러면서 출발을 했어요. 얼마나 폭풍을 많이 받는 센 폭풍을 만나는지 배가 막 다 깨어지고 산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고천날 밤에 바울 사도에 계시를 했어요. 내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먼저 잘 돌아보고 내가 요나인지 바울인지 생각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바꾸어지게 되면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순종의 행위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기쁨이었고 순종자가 있으면 그 일로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행복해진다는 걸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너의 씨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의 근원이 여러분 한 사람만 바로 되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바로 되니까 믿지 않는 바로의 가정 믿지 않는 그 가정에도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바로 되게 되니까 바로 애굽이 7년 대할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주보를 한 번씩 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주보에 보면 연보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보란. 근데 연보란을 이렇게 보면은 11조란하고 감사연보하고 비슷합니다. 항상 감사연보가 많아요. 그 말은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무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또 보면 또 하나는 복지연보하고 세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고 감사하는 생활하고, 그 다음에 복지연보하는 거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주보만 열어보면 싹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를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한 40여 개국을 다녀봐도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잘 지켜지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만선의 기쁨으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그 말이지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주여 나하고 함께 합시다. 내 고기 잡는데 맨날 지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텐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이를 보고, 순종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생각과 이상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내 뜻이 전혀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까이 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저는 죄인이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